시편 90편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이고 우리 인생을 어찌나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자주 설교도 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가정예배 때도 아이들과 시편 90편과 91편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처, 우리가 머무는 곳을 쉽게 말하면 집입니다. 집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우리나라만큼 집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2017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여일 때 어머니께서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인생에 대한 회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80평생의 인생을 아주 20대의 과부가 돼서 60년 가까이를 혼자 사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이라는 것은 제가 아들이지만 감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악착같이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겨울이면 얼음을 깨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 먹이고 한 번도 늦게 일어나신 적이 없죠. 새벽 5시에 일 나가시고 밤늦게 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억울해 하실까 보니까 번듯한 집안채가 없는 거예요. 번듯한 집안채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도 큰형님 때문에 팔아서 빚잔치하고 집이 없어요. 자식들 오남매를 보니까 잘된 가정도 그렇게 없어요. 집 있는 가정은 저희 누님 댁밖에 없고 저희 누나네 집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내가 뭘 잘못 살았지? 이런 회한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위로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때 늘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잠을 자면 새벽에 어머니랑 저랑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새벽에 늘 깨고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한쪽에서 자고 있고 어머니와 저와 두런두런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얘네들 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고. 오남매와 17명이나 되는 손주들이 다 어머니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우시죠? 그 말이 맞다고. 그런데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작은 집 하나 지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사드릴 걸.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후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집은 우리가 머무는 것은 한 가정이 출발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 그 가정이 때때로는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느냐는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할 때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90편, 우리 모세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그네였어요. 자기 집에서 잘할 수가 없었어요. 강에 띄워졌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에게서 키워졌습니다. 40년 동안 궁궐에 살았지만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해서 살았지만 여전히 남의 집에서 사는 거였죠. 40년이 지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결혼을 하고 40년을 사는 동안 우리로 치면 뭡니까? 처가살이를 40년 한 것입니다. 처가살이 하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짧게 했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 했는데 누구 말만 따라 정말 처가살이는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미디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소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천막을 쳤다가 거뒀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거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0년 인생을 통틀어서 모세에게는 거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대대로 세대와 세대를 쭉 내려오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일 수도 있고 모세의 시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대략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고 400년 가까운 시간을 300여 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아마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속된 말로 개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0년 동안 자기 집 없이 살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120년 동안 나의 집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500년 동안 땅이 없이 살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땅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땅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집이 되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과연 어떤 물리적인 처소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1월 2일 날 이 팀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 많이 지났죠. 오는 금요일에 출국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친구들한테 묻죠. How is Korea?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어떠냐고. 이 친구들의 대답은 great, fantastic 이렇게 했죠. 너무 많아요. 한국은 아주 heaven of food 같아요. 음식의 천국 같은 곳이라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또 저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라고 합니까? I'm so tired. 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이분들은 여행하러 왔으니까 다 신나.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게 다 신나지만 저는 일하러 와가지고 하나도 안 신나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왜요? 빨리 끝나고 우리 아이들 봤으면 좋겠다. 제 아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족이 내 거처이고 집입니다. 가족하고 함께 움직이면 거기가 인도의 그 안 좋은 기차 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고, 시골이라 하더라도 평안하고 즐겁고, 가족 없이 저 혼자 있으면 저희가 롯데타워, 월드타워에 갔는데 롯데타워에 가고 거기 롯데몰에 가서 엄청난 휘황찬란한 걸 봐도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처소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 120년 가운데, 모세의 120년 가운데 호의호식하는 궁궐에서도 살아보고, 정치적 위협이 없는 미디안 이방 땅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광야에서 살아봤습니다. 누가 모세한테 그 인생의 3번의 시기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니? 라고 묻는다면 모세는 난 마지막 40년, 그게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때, 그것을 경험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그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120년 동안 내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모세의 고백이나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가 되셨다는 이 고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때로 제가 처음 전에 근무하던 로렌스 학교에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갔을 때, 두 번째네요. 두 번째 갔을 때 한 선생님이, 인도 선생님이 따라와 오셨어요. 인솔교사로. 저와 함께 열흘을 여행하고 한국에 인도 학교로 돌아갔거든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미스터 초이, why did you come to India? 인도에 왜 왔냐고. Your country is such a beautiful and clean country. Why did you come to India?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 인도에 도대체 왜 왔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가끔 물어요. 우리는 왜 인도에 살아야 되죠?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왔다가 인도를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알고 한국에서 온 제가 대단해 보였나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거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면 2절을 읽어야 됩니다. verse 2. 우리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가옵니까? 이 구절이. 제가 전에 근무하던 로렌스 학교는 올해로 아마 16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학교에는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본관은 15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대단하죠. 그 건물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냥 숙연해져요. 아, 150년을 버텨온 건물이구나. 근데 이 학교의 개교기념일 행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졸업생들이 모이는데요. 특별히 50년 된, 졸업한 지 50년 된 그 어르신들이 와요. 70이 다 된 분들이 오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이게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었던 학년이 있기 때문에 졸업한 분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오면 뭐 때문에 그렇게 감탄할까요? 그 50년 사이에 교사들도 다 바뀌었고요. 학교 시스템도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교실이 그대로 있고 자기가 잤던 기숙사가 그대로 있고 자기가 놀던 운동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말 그대로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잠깐 있다가, 선생님들은 잠깐 있다가 떠나고 아무리 오래 있어서 30년을 있지 못하고, 제가 있을 때 가장 오래 있었던 선생님이 은퇴했는데 30년이었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기 때문에. 하지만 건물은 계속 가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앞에 있는 산을 없애기도 하고 없던 데 새로운 도시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 땅에 비하면, 땅과 세계라고 하는 땅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이 땅을 넘어서는 유니버스, 이 세계에 비하면 전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그러한 산과 땅과 세계에 비해서 3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산과 비교했을 때 티끌은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얼만큼 티끌이 모여야 산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얼만큼 티끌이 모여야 이 온 땅이 될까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얼만큼 티끌이 모여야 온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요? 그 차이가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얼만큼 뭡니까? 능력으로 봤을 때, 지혜로 봤을 때, 그 자비하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티끌과 산의 차이입니까? 티끌과 땅의 차이입니까? 이 먼지 하나와 온 세계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자비하심과 비교할 때 이거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뒷부분을 보면 조성하기 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성하기 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 티끌 같은 우리의 보기에는 영원해 보이는 산과 땅과 세계인데, 이 세계를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걸 만들기도 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산과 땅과 세계보다 더 오래전에 계셔서 그것들을 만드셨고, 앞으로 그것들보다 더 오래 계실 것이고, 그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교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도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영생의 무게는 그렇고 영혼의 단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뭇 이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 2절 이어서 나오는 3, 4절입니다. 3, 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다. 만약에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너네가 셀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뭐냐? 1000년이요. 지금 뭐 억년, 만년 이러지만 1000년 정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1000년이라는 건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거의 1000년까지 살았죠. 무드셀레는 969년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인데, 이 최대의 기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어제 지나간 하루와 같다. 아니, 그걸로도 모세는 만족을 못해요. 하루? 그것도 길어.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 어젯밤 자면서 잠깐 눈 떴다 가본 적 있으세요? 뒤척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 하나님과 시간과 인간 사이에 이 시간에 대한 측량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중에 누리는 인생의 영원하는 것은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여름날의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후하게 쳐준 거예요. 1000년을 한 초처럼 설명해 놓고 우리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원하신가를 우리가 알수록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티끌처럼 미천한가를 알수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6절까지. 그런데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앞부분만 말고 뒷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뭔가 힌트를 가지셨나 모르겠어요. 단어에서 티끌이라는 단어, 산, 세계, 창조라는 단어, 조성이라는 단어에서 창세기의 내용이 떠오르셨어요? 창세기의 내용이?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죠. 인간 저자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창세기 1장이, 2장이, 3장이 다 있죠.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썼으니까. 지금 모세는 그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3장에 나오는 심판의 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장엄함 앞에서 인간은 경외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끝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영광 중에 영광으로 창조됐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의 내용, 3절에 나오는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히 노래할 찬송이지만 그분 밖에 있는, 그분께 범죄한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님과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그런데 아빠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아빠가 힘이 세다는 것, 아빠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아빠가 돈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이에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잘못을 하거나 아빠 말을 어겼을 때는 아빠가 힘이 세다는 것이 원망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회초리가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찬송거리야. 너무 즐거워. 그 하나님을 계속 노래할 수 있는 찬송거리지만 하나님 밖에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고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모세는 너네가 영원히 기억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이 사는 곳은 여기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궁극적으로 아니고 너네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먹혀. 뭐 하나님 안에 사는데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떤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왜 비참하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쌍하냐. 제가 사는 저희 인도에서 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밤에. 근데 쥐가 진짜 제 손보다 큰 쥐였어요. 손보다 쥐가 있는데 고양이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애들 얼음 장난하는 것처럼 쥐가 고양이 앞에서 앞발을 들고 얼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가가지고 앞발을 들고 쥐 머리를 한 대 톡 때리고 또 막
저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쥐는 어딜 가지 못하고 계속 있어요. 또 와가지고 머리 한 대 툭 때리고 또 막 지나. 쥐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고양이가 저기 갔을 때 도망가면 되지. 근데 이 쥐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진짜 얼음처럼. 그리고 코너에 몰린 쥐처럼. I'm talking about cat and rat. Okay? 코너에 몰린 쥐처럼 막 소리를 내요. 나 그렇게 쥐가 그렇게 큰 소리 내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고양이 앞에 쥐. 제가 그때 알았으면 저게 저런 뜻이구나. 그러면 하물며 이 영원하신 진노 앞에 있는 사람. 우리는 검찰 앞에만 가도 덜덜 떠는데, 우리는 재판정에 가도 판사 앞에서 덜덜 떠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지은 상태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소멸돼 버렸다, 완전히 녹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9절 10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뭐 책을 별로 안 읽긴 하지만 뭐 힌두교도 공부하고 뭐 철학 시간에 불교 철학도 좀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처럼 인생을 잘 정리한 데가 없어요. 이걸 읽으면 이 구절만 딱 떼서 불신자, 안 믿는 사람한테 주어보세요. 감탄합니다. 맞아. 인생이 이렇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것처럼 인생을 적나라하게 실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은 지나보니까 순식간에 갔다. 순식간. 근데 그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요즘 들어 100 그렇게 살더라도 그 연수가 말하고 내가 80년 살았어, 90년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뭘 말해요? 수고하고 슬픈 걸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야곱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120년 짧게 살았지만, 요즘으로 치면 엄청 길지만요, 그 이집트 왕인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120년, 내 연세는 짧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죠. 그게 모든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 인생은 여기에 머물게 됐을까요? 제가 몇 절을 건너뛰었습니까? 네, 잘 안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인생 중에 내몬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 밖에 우리를 두게 했고, 그 밖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표현대로 보면 아주 은밀하게 행해졌지만, 하나님 몰래 하는 것처럼 몰래 행해졌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대낮처럼 분명하고, 그 결과는 너무도 힘들어서 우리 인류가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죄는 그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생의 죄이고,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아담의 죄, 그 죄악 가운데, 우리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가를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 미천한 존재가 거룩해지고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왜 인생은 비참해졌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이것이 알아야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센다는 것은 내가 올해는 몇 살이 됐지? 몇 년을 살았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을 계수할 때 뭘 느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가, 비참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얼마나 짧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슬픔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러한 인생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13절로 인도하겠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은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의 소경이나 벙어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구원받을 근거도 없다. 나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그 진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왔다. 이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좀 신기하죠? 각각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구원을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고백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시간은 거의 10시 5분인데 좀 남았는데요.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된 성도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시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저는 혼자 여기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월 2일에 출국하기 전까지 방학이라서 같이 머물렀는데요. 저희 막내가 눈 뜨면 저희 방에 와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Good morning, Daddy, I love you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전혀 안 합니다. 와서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면 왜? 심심해. 또 심심해. 계속 심심해요. 아침에도 심심하고 저녁에도 심심하고 점심에도 심심하고.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 당연하죠. 그럼 아빠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야, 좀 심심하면 너 좀 놀 방법을 찾아봐. 그렇게 말해놓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얘네들 어떻게 심심하지 않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빠죠. 그게 부모죠. 애가 심심하다고 하면. 지금 저는 금요일 날 출국하기 전에 뭐 어떤 것들을 사야 되나 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뭘 사가야 우리 새아이들이 좋아할까? 뭘 사가야 내 아내가 좋아할까? 그런 걸 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아내를 위해서 뭡니까? 에어프라이. 그걸 가면서 이제 어깨 피고 에어프라이. 자, 에어프라이. 저희 큰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어요. 닌텐도 스위치. 아직 비밀로 쫙 갖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딱 갔을 때, 딱 열어봤을 때 닌텐도 스위치. 큰아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그게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의 가족,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16절, 17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풀렸어요. 앞쪽에 내용은 내가 저 사랑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라면 16절, 17절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주님 사랑한다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사,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미천한 인생인 티끌이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이 뭘 하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었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 어머니 수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한 것은 다 본인을 잊어버릴까 봐. 자긴 기억되고 싶은데 자식들도 기억 안 할까 봐. 내 인생이 너무 비천한데 내가 해놓은 게 없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영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인생, 영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들은 계속 남습니다. 어디에 남아요? 하나님 안에 남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예수를 믿고 주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신자로부터 어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제가 헌금하는 이 헌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꼭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내는 이 헌금을 사용해 주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늘누림교회 홈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없던 페이지가 생겼더라고요. 교회 역사.
그걸 쫙 읽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저희 동기들 목회하는 교회 가서 합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교회가 개척 당시에 수고한 어르신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교회가 왜 벽을 가만 놔두냐고. 역사관으로 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기억해 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이러면 안 되고요. 교회가 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까맣게 잊으시지만 우리 손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조그만 때 여러분 아이가 이 그림 그려가지고 생일 선물이라고 그냥 허접하게 해가지고 준 거 기억 안 하세요? 그거 받아보고 이게 뭐야? 그러지 않죠. 그것도 한동안 붙여놓고 저는 또 이게 종이 어디 갈까 봐 사진으로 찍어놓고 기억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한 것을.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워지지 않고 의미 없게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손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고 끝내겠습니다. 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